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의 뜻을 쉽게 풀이하자면 슬픔의 노래 혹은 눈물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민족인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 눈물의 기도를 찬양의 노래로 승화시키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가 다윗의 시편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레미야 애가가 어떠한 성경이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시기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 선지자로서 자신의 조국이 번영했던 시대에서부터 점차 쇠퇴하여 무너져가는 시대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하다가 요시야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망치는 모습을 모두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왕 요시야는 유다 왕국을 바르게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유다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의 아들들이 왕의 자리를 잇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애굽에 의해서 3개월 만에 강제로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지만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에 10년 정도 왕을 하다가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고 무능력했기 때문에 왕위에서 폐해질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시기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과 멸망당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나라의 멸망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고 수도 예루살렘이 무너진 횟수는 총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예루살렘이 적들로 인해 함락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3번씩이나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고도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우상을 섬기며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에 모든 나라의 성들이 무너지고 수도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함락되고 만 것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모습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예레미야는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시와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시편과 같이 내용 전체가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은 우리가 앞서 배운 소선지서들을 보면 죄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에레미야 애가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 이미 실행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다음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소선지서들을 공부할 때 하나님 백성을 향해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신다면 징계하시겠다라는 경고가 기록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에레미야 애가는 그 경고의 말씀이 이미 실현되어진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앞선 소선지서들에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는 경고가 이미 실현되어진 모습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 애가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내용들이 이미 실현되어진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전체의 내용은 눈물에서 시작되어 눈물로 끝나는 슬픔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자신의 조국과 그 과정 가운데 고통받았던 동족들의 모습을 목격하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받기 전에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노래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눈물의 기도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무서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에레미야 애가의 첫 시작의 말이 슬프다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이방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멸망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다른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정든 고향 땅을 뒤로한 채 언제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또한 노래로 끌려가는 아픔과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번성했던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것이 1절과 2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요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왜 남유다 왕국을 멸망당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박국 선지서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서는 범죄한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심판과 징계를 경고했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에레미야 애가는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에서 보면 남유다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포함하여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범죄의 삶을 살았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여기서도 보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는 것은 남유다 왕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조속거리가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조속거리가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는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오바댜 선지서와 나훔 선지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훔서는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가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나라의 범죄를 못 본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나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도 이렇게 철저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은 더욱 크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게 간섭하십니다.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함에 대해서 더 크게 간섭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광야에서 인도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과 번성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셨고 그 일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십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약속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니 주께서 이미 이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수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수도를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의 온갖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을 질러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성전조차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선택된 선민이라는 혈통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러한데 오늘날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조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선교국가, 세계적으로 크고 부흥된 교회를 소유한 나라, 이러한 조건들도 죄로부터 발생하는 심판과 징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 배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실 앞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늘 겸손히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아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제일 중요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되심을 거절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 허다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회개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개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소도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모습을 보며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회개를 거절한 자신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민족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자신의 민족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결국 회개를 하지 않아 나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범죄함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신의 조국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예레미야 애가를 가리켜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비슷한 연대에 쓰여지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서도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에 대한 범죄와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서에서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지만 빨리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당시에는 이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시기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모든 심판의 내용들이 이미 현실 가운데 실행되어졌고 남유다 왕국과 소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나라가 없어졌고 백성들도 없어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었는데 회개할 기회가 지나갔는데 이미 멸망당했는데 굳이 이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심판이 실행된 이 시점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없어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애가를 왜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에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내가 범죄했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오랫동안 남유다 왕국을 향해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외면과 핍박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거절한 남유다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의 말씀대로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미 심판이 실행되고 나라가 멸망당해버린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이미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심판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이후에도 계속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록된 대표적 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입니다. 이 두 성경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곧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끌려나와 이방 땅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저주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제국의 영토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 했던 하만의 음모를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해서 막으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안에만 머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보통 구루터기 혹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 뿌리와 밑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와 밑둥을 통해서 다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구루터기 혹은 남은 자 사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의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지만 이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목적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았는지, 왜 나라가 멸망당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바댜서와 나훔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바댜 선지서는 에돔 민족을 향한 심판을, 나훔서는 아수르 제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민족은 심판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목적에서 이 두 민족은 심판당하기 전 미리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목적에서 오바댜서와 나훔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들이 멸망당한 이후에 더 이상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즉 회개를 거절하고 심판을 당하면 그 다음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 새로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도 범죄하고 회개를 거절하고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한 선지자의 눈물 어린 호소와 기도를 통해서 훗날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슬픔의 노래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살아남은 백성들과 후손들이 다시는 이러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것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 민족의 범죄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범죄에 우리와 우리 민족이 빠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남기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일시적인 멸망을 통해서 그 속에서 교훈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돔이나 아수르처럼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신다면 굳이 교훈이나
메시지를 남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고난 뒤에 교훈과 메시지를 남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의 징계 혹은 사랑의 채찍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징계요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고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때려서라도 못된 버릇을 고쳐서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시고 그물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되어졌고 나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집 자식은 잘못해도 때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그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어 내 목을 올리사 내 심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죄악의 멍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본인 개인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심히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의 회개와 애통함의 기도가 훗날 이 말씀을 듣고 배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회개의 기도, 애통함의 기도가 남은 하나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입술에서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었던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훗날 택하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이 마음을 예레미야 애가라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 알리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자꾸 직통계시다, 특별계시다 이야기하면서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들, 환상이나 꿈이나 이적들,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들을 기록된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에 두는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고 가르치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요, 우리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요, 가르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특별 계시가 존재하거나 이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신비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시고 신비적인 일을 경험케 하십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이나 신비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언제나 부수적인 것들이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신비적이고도 특별한 경험이나 기적도 성경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거나 그것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 말씀도 중요하고 동시에 특별한 기적과 체험도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미혹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적이고 심지어는 영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체험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동일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미혹이고 거짓이고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져 있다면 다른 부분은 크게 신경 쓰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지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완전한 지침과 기준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불완전한 것에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자꾸 색다른 체험을 원하고 무언가 특별한 감정과 느낌을 갈망하다 보니 느낌과 감정과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이니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 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이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종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음성을 통해 때론 환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알려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꿈과 환상을 의지하고 신비한 음성이나 마음의 감동을 절대시하며 신비한 경험이나 이적들을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 여기며 그 이상으로까지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니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백은 1차적으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신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사실 알고 보니까 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반역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기록된 말씀이 훗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밝혀지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울부짖음과 애통함이 그들의 울부짖음과 애통함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66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움직이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한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결국에는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66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김의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